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구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왔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 이렇게 계절을 알면서 시절을 아는데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앞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염려함 없이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 같지만 저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웠다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항상 품에 안아 주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말씀 안에서 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풍요도 주시고 행하는 일이 복되고 선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이 견강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우리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실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유혹되고 혹시 죄악의 길로 갈 때는 채찍질 하셔서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변을 둘러보아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어두움이나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도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셔서 나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인생살이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샘이 되는 주의 말씀 안에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고 누리는 것 없어도 자유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공부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행할 바를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의 일로 부름받은 자녀들,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주시고 또한 용맹하게 하시고 군인답게 잘 병영의 생활을 마치며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집을 떠난 우리의 자녀 객지와 타국의 생활에서 서럽거나 외롭거나 그리고 다투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으로 살아 우리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지혜가 베푸는 잔치자리가 있고, 어리석은 자들이 베푸는 어리석음의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움의 잔치와 어리석음의 잔치, 이 두 자리가 우리를 초청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잔치로 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입술은 지혜로운 잔치를 원하지만 우리의 발은 어리석음의 잔치에 빠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초청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그 초청은 완전하고 안전하며 아름답고 귀하며 인간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아주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왕의 잔치를 말할 수 있죠. 왕이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사람들을 청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현세적인 삶에도 행복과 무한한 사랑의 양식으로 갈증과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잔치에는 빠지는 게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다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잔치의 환경에 맞게 데코레이션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잔치에 초청하는 소리도 드높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나눔인 성찬의 식탁으로도 비교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의 아래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며, 이것을 드높이 크게 외쳐서 이 초청의 자리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을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나듯이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모두를 다 청하고 생명을 얻어서 명철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잔치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된 식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잔치에는 아무라도 정말 신분적으로나 또는 무슨 나이로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라도 아무라도 다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잔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초청이 있었고, 이 초청으로 이끌림 받은 것은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초청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잔치자리로서 쾌락과 만족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 유혹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초청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나 은밀한 죄의 유혹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유혹의 집으로 미혹되지 말고 지혜의 집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지혜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사는 악인들의 선택에 초대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오늘 성경에서 권면하는데, 거만한 자에게 또는 악한 자에게 훈계나 권면이나 책망은 합당치 못하니까 그들에게 책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를 권면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책망을 받거나 심지어 흠을 잡히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소위 적반하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되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신발을 털고 그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혜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고 훈계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오히려 그것은 가치를 몰라서 그것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해야 할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권면이나 가르침도 실제로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만한 악인보다는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의 충고를 주면 오히려 그로부터 내 충고가 사랑을 받는 일이 되고, 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그가 가진 배움과 지식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으로 다가가게 되고, 지혜로 인하여 생명의 날을 더 보람있게 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과연 내 모습은 거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나에게 참 훈계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훈계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서는지, 아니면 이 훈계를 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 훈계를 전하는 전달자에 대하여 화를 내는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우면 지혜의 집에서 그 주인과 더불어 지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지만, 거만하면은 악인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의 잔치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그렇게 초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달콤한 것들, 그리고 우리로 불의한 일들로 채워가는 그러한 재물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쉽게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좋지 않은 방법, 편안한 방법으로 내 생을 즐겁게 할까 하는 이런 초청에 우리의 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서 지혜를 택하고 지혜를 배우고 또한 지혜롭게 책망할 줄도 알고 지혜롭게 권면할 줄도 알면서 지혜의 집에서 지혜의 잔치가 주는 이 기쁨과 만족과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왜냐하면 지혜의 집에는 생명이 있고 유혹의 집에는 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가 되고 또 우리를 채찍질하는 일이 될 때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을 도리어 발로 밟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인지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를 훈계하고 경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혜의 잔치자리에 들어가 한껏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